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이어서 호세아서 1257쪽 전후에 있습니다. 1257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 앞 엎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힘을 내어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선지서에 이어서 소선지서를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선지자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시대의 흐름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소선지서도 요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말라기까지 대체로 시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불같은 사랑, 불붙는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사랑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고도 아픈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가슴을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도 호세아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 역시 히브리어 음력으로는 호세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의미를 가진 이 호세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빼앗겼던 그런 영토까지 다 차지하고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번영이 계속되면서부터 사회와 민족 전체가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결혼 명령이었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한 여인은 고멜로서 당시 일반 서민이라 할 수 없는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은 사실 창녀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음란한 여인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랑에는 크나큰 아픔도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자신의 백성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너무나도 특별한 결혼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사건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이듯이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로르하마라고 하는 딸이었고 셋째는 로암비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짓게 하셨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흩으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있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을 통해 이 이스라엘에게 천천히 임하는 심판의 먹구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 흩으신다는 뜻으로 짓게 해서 그 심판을 경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들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메시지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자녀는 로르하마라 그렇게 하는 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루하마는 긍휼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루하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낳을 때에는 호세아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둘째와 셋째의 경우 호세아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고멜은 결혼 전부터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는데 호세아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어땠습니까? 고멜은 이전처럼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부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둘째와 셋째도 다른 남자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둘째와 셋째를 각각 부정적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는 로암미로 아들입니다. 이 말도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빗대어 이스라엘은 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자녀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 여호와를 떠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도다. 지금 이들은 내 앞에서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있도다.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노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이야기면서도 단순한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을 넘어서는 사랑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심판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사랑의 소망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계신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앞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말씀해 놓고는 그러나 말씀하면서 구원과 사랑과 축복의 소망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부정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처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진단한다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만 아니라 믿는 이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고 결국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과 축복은 단지 약속으로만 끝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은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한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과 축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격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날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심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세상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까지 타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기에 우리도 물들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떠나 그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까지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